로마서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이렇게 따라와지는 겁니까? 이해가 좀 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요절을 외워야죠.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지라. 아멘. 이제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이제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치매에 좋아요. 치매에 좋다면 요즘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안 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 10,000원씩 드릴까요? 우리 애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외우라 그러면 잘 안 외우면은 제가 이렇게 돈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돈 걸어 놓으면 금방 외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꼭 하나님 말씀,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은 외우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려움풋한 것보다 정확하면은요, 정확하면 작은 거, 사소한 거라도 그게 큰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 16절, 17절 외우시고, 조금 더 가면 또 다른 게 외울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마스터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선언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18절부터 3장 몇 절까지? 20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죠?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뭐예요?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1장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죄지만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죄의 뿌리, 본질을 보신다. 그 죄의 본질과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도 늘 우리가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그게 사실은 죄의 본질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이전에 옛날 아담만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선호에 따라서 허불호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죄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깨트리면서도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외적인 드러난 것 관점에서 그런 거 뭐 몇 가지 안 한다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율법 몇 가지 있다고, 요거 지켰다고, 나는 의롭다, 우리들은 의롭다,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대요? 이방인들은 아주 부정한 민족,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의롭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장에서 그렇지 않다. 그걸 아주 그저 철저하게 폭로하죠. 폭로해.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토라, 율법을 맡기셨어요. 그걸 제일 먼저 주셨다고.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보다 우리에게 주기 이전에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맡겼는데, 유대인들에게 그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지켜서 나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의시되라는 게 아닌데, 율법은 그렇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게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쭉 가다가 도달해야 될 지점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불충한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율법이 뭘 주었어요? 양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다미 없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양심과 율법을 주신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군요. 도저히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군요. 요거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걸 몇 가지 좀 지켰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2장에서 그저 아주 속을 뒤집어 놓듯이 폭로했습니다. 오늘은 계속 연장선상에 하나 더,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하는 결정적인 표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할례 받은 백성,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과 저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할례 받지 못한 뭐 같은? 개 같은 백성,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취급해요?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맡기셨는가? 그 할례의 의미가 뭔가를 알면 유대인들이 그런 소리를 못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할례가 뭐죠? 할례는 우리나라에 좀 이해하기 좋게 좀 여러분에게 표현드리면, 여러분들 자녀들 태어나서 포경 수술하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일부분을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어때요? 애들을 위생적으로 또 다른 어떤 기능적 관점에서 애들에게 포경 수술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들이 맺어진 언약 관계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준 것이 그 할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원래 할례를 주신 의도는 생각지 않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주신 의도는 생각지 않고 잘못 왜곡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율법으로 인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자리에 선 것처럼, 똑같이 할례도 그들에게 하나님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로 준 건데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례가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누구?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정황들을 잘 이해하면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이 할례가 우리하고도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할례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몇 군데 좀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 땅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부터 가나안까지는 수백 킬로가 넘는, 1000킬로가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아무 연고가 없어요. 지금도 아무 연고가 없는 미국 땅에 가 사는 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은 그래도 모든 세계가 기본적인 삶의 틈들을 서로 제공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옛날에 고대 사회에 부족 국가, 부족 지역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전혀 다른 종족이, 부족이 어느 지역에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 수 있어요.
어쩌면 거기 잡혀서 뭐가 돼요? 종과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니까 그 약속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 거예요. 그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로 시작해서 한 민족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창대케 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을 너를 통해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생활하다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15장에 가면 이 약속식을 해요. 언약식. 자, 언약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15장 보세요. 15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계속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저를 보세요. 이 언약식을 어떻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이렇게 한대. 3년 된 소, 암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뭐예요?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갖다 놓고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에 알아듣고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를 모든 짐승을 쪼갰어요. 물론 비둘기, 새들은 안 쪼갰어요. 소, 염소, 양을 쪼갰어요. 하나님께서 너 염소와 양, 그 다음에 염소 가져오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건 뭐 하자는 건지 아는 거예요. 대번에. 그리고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가운데 쪼개놓습니다. 그렇게 쪼개놓고 기다려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아브라함이 짐승 가져오는 거 쪼개놨을 때 저녁이 되니까 횃불에서 화로에서 횃불이 나와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 보세요. 그때 당시에 아주 엄중한 약속을 할 때에 내가 너와 그 엄중한 약속에 대한 징표로 짐승을 하나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짐승을 어떻게 반을 쪼개면 짐승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약속을 한 너와 내가 그 쪼개놓은 사이 위로 지나가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와 나중에 이 약속한 것을 둘 중에 하나 누군가 파기하면 파기한 사람은 뭐처럼 될 거다? 이 짐승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약속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 너 먼저 지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래 여기 화로에서 나온 불은 연기 나는 불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양도 형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먼저 지나가 그 위로. 그리고는 너 아브라함 지나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과 나와 맺은 언약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지킨다 이거. 너는 못 지킬지 모르지 그런 생각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는 못 지킬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이거 지킨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쪼개는 고기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약속이 이제 너무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에요. 이거 깨트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죽는 거야. 그런데 16장에 바로 한 장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깨트립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75세예요. 75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의 뭐예요?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양자 삼아.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빨리 정리하시고
오늘 여기저기에서 정신 차리라고 알람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어디까지 했나? 내가 잃어버렸어요. 알람 소리에. 죄송합니다. 멘붕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어쨌든 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다고. 아브라함 75세 올 때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으면 그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물어봐야지. 에? 안 돼? 그때 있을 것 같아? 뭐 그때나 뭐 75세 지금 할머니나 그때 할머니나 똑같은데 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랬는데 혹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자기의 아내 사라의 몸쪽이 젊어요. 하갈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것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자기의 아내의 몸종 하갈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하나 낳아요. 야, 대단한 할아버지야. 75세 넘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아들이 나왔어.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내의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우리 집사람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무슨 소리예요. 혹시 그 몸종인 얘 젊은 애 하갈 이해면 좀 될까. 그리고 가서 해본 거예요. 시도해본 거. 근데 애기가 생긴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깨트린 거예요. 나 인정 못해요.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뜨렸으면 이제 죽어야지. 그렇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까 횃불로 지나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지나갔잖아. 아브라함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에게 약속을 강요하려면 지나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야 된다고? 물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 약속이 유효하려면 누군가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요. 그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렇게 이스마엘을 얻을 때 나이가 86세예요. 86세. 75세 가지고 훨씬 뒤야. 근데 그렇게 아들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침묵하세요. 언제까지? 99세 때까지. 자, 한번 보세요. 16장 마지막 절하고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저 보세요. 86대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들을 얻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떠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이스마엘을 얻은 행동이 믿음에 옳은 행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떠나셨다가 99세 때 되셔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언약을 하자 그래요. 아브라함. 놀랬겠죠. 아브라함은.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너와 언약을 맺자. 내년 이맘때 지난번 첫 번째 약속했던 그 아들 100세 때 준다. 이 약속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번에도 약속에 대한 증표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짐승을 안 잡고 대신 그 표를 내 몸에다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몸에다 한 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자, 17장 보세요. 17장 몇 절이죠? 9절입니다. 9절. 17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라고요? 증표. 결혼식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식에 대한 증표 뭐 하죠? 반지 끼고 다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렸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이번에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서, 그래서 그 증표를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브라함이 매일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몇 번씩 확인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몇 번씩 가잖아요. 그렇게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확인해? 내 증표를. 뭐 어떤 증표예요? 이 증표가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증표예요? 사실 죄송한 증표예요? 죄송한 증표잖아요. 그렇죠? 또 한쪽으로는 뭐예요? 감사한 증표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깨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시고 일단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내 몸에 새겨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반지를 여기다가 끼고 다니죠. 그렇죠? 왜 여기다 끼고 다닙니까? 집에다 두고 다니면 안 돼요? 왜 반지를 여기다 끼고 다니라는 거예요? 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제가 결혼하고 한동안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제가 여기 뭐 거치는 게 싫어가지고 이 놓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루쯤에 정색을 하고 앉아가지고 잠깐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왜 반지를 빼고 다니냐. 나는 그냥 쿨하게 한 건데,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끼고 다녀야 돼. 지금도 찾아서 껴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를 짐승 잡아서 저기 놔둔 거는, 저기 놔두면은 새들이 와서 뜯어먹거나 썩거나 없어지고 막 눈에 안 보이면 어때요? 그 약속을 잘 기억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꼼짝없이 늘 확인하도록 그 약속의 증표를 어디에다 주신 거예요? 몸에다 주신 거예요. 그것도 여기 엉덩이 쪽에 두면 안 보일 거야, 이게. 뭐 또 목욕도 일주일에 저는 옛날에는 추석 때 한 번 하고 명절 때 한 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보일 건데, 정말 중요한 곳에 도움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한 증표를 주신 거야. 이게 아브라함은 이거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떻게 돼?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귀중한 약속을 어긴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다시 찾아와 주셨구나.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할례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그 할례의 본질은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할례를 베푸셨다. 당신들은 뭐야? 다 개 같은 존재들이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얘기니까 오해하고 두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유대인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우리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내 몸에 증표를 주셨어요. 제가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로마서를 보십시오. 다시 로마서 돌아오셔서 2장 28절 29절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저를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몸의 살점 일부분 잘라냈다는 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의 할례의 의미가 살아있느냐, 그걸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마음의 의미와 하나님 앞에 그 할례를 중심으로 한 마음의
자세는 상관없이 내 몸의 일부에 이 상처 있다, 잘라낸 흔적 있다, 이것 가지고 네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로 끝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의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할례라고 하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라 그러면 우리의 문제예요. 마음의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신약 성경에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할례는 이미 구약서부터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두세 군데만 읽어드리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신명기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서 4장에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에도 가죽이 있는 모양이죠. 어쨌든 이 일 이외에도 여러 번 이미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마음의 할례, 이 할례가 겉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 이것만이 아닌 정말 중요한 그 할례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늘 확인하는 것을 여러 번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의 할례, 할례의 본질적 의미들을 생각지 않고 몸의 할례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고 스스로 자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워 우스운 거지. 자,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조상인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것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들이거든요. 자기들. 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할 때에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신앙이요 죄악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언약을 하시고 새롭게 약속을,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 있어야 되죠. 이게 누구에게 대놓고 나 자랑할 만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해서 그렇게, 이것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라. 할례라면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 걸까요? 저를 보세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는 여러분이, 제가 마음의 할례를 지금 받지 못하면, 이미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표피의 할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식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외적인 표식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목사, 이거 예수 믿는 표식이에요, 아니에요? 외적인 표식이에요, 아니에요? 표식이죠.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는 외적인 표식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담보를 해야 하네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일 수, 목사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장로, 권사,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요. 외적인 표식이에요. 그런데 장로, 권사, 외적인 표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어? 나 그걸 교인이구나. 사람들이 그래요? 그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인 육신적인 표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아닐 수 있어요. 또 그런 외적인 어떤 직함이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종교 관례,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해요, 안 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해요 그러더라고. 놀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게 옳으냐 그러냐 별로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어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다 목사. 그런데 담배, 술이 여러분 몸을 해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담배, 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몇 가지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무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느끼 같은 고수라 할지라도 낙타가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말은 아니긴 한데 비유하자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냐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내 어떤 행위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아. 잘됐다. 오늘부터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교회 앞에서도 어떻게 얘기가 잘못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담배, 술 정도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거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개 같은 인간.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차등을 둔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것은 그런 외적인 표식이 아니야.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직함, 세례교인 증서, 얼마든지 목사도 장로도 세례교인 증서도요 거짓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참 기도하며 세웁니다만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도 교회 직분자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할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나를 결정.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할례는 뭔가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죠. 그렇죠? 자,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1장 2장 1절 12절 11절 12절. 골로새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루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11절에 보면 바울은 앞에서 얘기한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죠. 이건 그렇죠?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것은 육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벗는 것이에요. 저 보세요. 육의 몸을 벗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살아있는 이 몸을 벗어나는 거.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 마음의 할례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이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재해 있는 육신적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표현이 1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그 인간은 이미 그리스도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른 삶이에요. 어떤 삶? 그 다음에 1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의 옛 자아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함께 죽었고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분명한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지나가셨죠. 그런데 그 첫 언약이 유효해야지만 두 번째 언약도 유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은 약속 지켰다가 잘 안 지키면 어떻게 에이 없는 걸 찢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 대 사람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약속은 어긴 사람하고는 저는 제가 정신이 온전히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중요한 약속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하고 제가 정말 생명을 걸 만한 중요한 약속, 아주 큰 재산에 관련 문제는 아주 어쨌든 중요한 문제를 약속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안 지켰어. 그래서 내게 큰 상처와 손해를 줬어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그 친구하고는 뭐 사소한 그저 지나가는 약속은 한두 마디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중요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한 약속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걸고 내가 지키겠다 약속한 거야 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 파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 죽어야 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지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유효하게 하려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두 번째 언약도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은 안 지나고 누가 지났어요? 하나님이 지났답니다. 누가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그 언약이 유효하게 돼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첫 번째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오는 모든 언약, 그 과정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죠? 그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배제하고는 약속이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 사이에는 수천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깨뜨렸던 이 언약을 어떤 식으로든 내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선언이 그 약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이 유효하게 되고 그 언약 하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아브라함이 죽을 자리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표식을 얻은 겁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고 그것 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너는 목사의 직분을 받아라, 장로의 직분을 받아라, 권사의 직분을 받아라. 그런데 이 장로와 권사의 모든 직분,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자랑할 거, 의식될 게 아니야. 왜요? 약속 어긴 거, 깨트린 거 다시 하나님께서 대가 치러서 약속 유효하게 하도록 세워주신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늘 행할 때마다, 아니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또 용납하시는군요.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내 그 허물을 덮으시는군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셔서 그 약속을 유효하게 하시는군요 라고 어떻게 해요? 감사의 고백이, 무릎 꿇는 고백이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의 할례가 지금 있어요. 확인돼야 돼요. 그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모든 표식, 예수 믿는 표식이 유효한 거지, 그 마음의 할례 없는 겉에 드러난 모든 표식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막 얘기해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뭐 기적도 베풀고 뭐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저 얼굴을 딱 안면을 생색을 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의 표식으로 온갖 것이 많아도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셨다 라고 하는, 내가 올라갈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올라가셨다, 이 황송함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어. 그리고 또 한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 주려고 일부러 안 찾아오신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두 손 들 때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몇 세 해주세요? 100세 해주시죠. 이 100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숫자적인 의미를, 여기 실제적인 하지만 또 상징적인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100세에는 도저히 어떤 사람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실 뿐만 아니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생명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 흔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저는 저 알아요, 그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누가 뭐 아시요? 나도 아시요. 자, 오늘 마지막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쳐야 됩니다. 자, 29절, 2장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저를 보세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럴듯한 틀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시는 칭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만 하나님께만 칭찬이 있는,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고 환호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시고 또 누구 알아요? 사실은 나도 압니다. 두 사람은 알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그렇게 속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정말 칭찬이 그 칭찬이죠. 사람들에게 연극한 칭찬은 아무 쓸모없어요. 어느 순간 와르르 모든 것이 속 드러나시 다 드러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할례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불충하고 아브라함처럼요 정면으로 약속을 깨트리고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나에게는 생명의 어떤 생명의 냄새도 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자기의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걸 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사는 유대인들도 늘 그거 확인하고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늘 이 십년 가운데 있는 마음의 할례 확인하고 살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그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은혜 베푸심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목사라는 거, 교회됨의 표식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다 쉽게 그저 내려놓으시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의 할례 베푸셨음을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의 흔적이 좀 분명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도 어때요? 제가 여기 갑상선 수술을 할 때에 상처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없애는 그 무슨 의학 테이프 갖다가 계속 붙이고 그랬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봐가지고 보면 상처 자국이 없어요. 이 마음의 흔적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마음의 흔적이요, 예수 믿을 때는 선명하고 분명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처럼 점점점 사라지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흔적 보지 않았어요. 목사, 장로, 직분, 너 얼마나 봉사했냐? 그거 이전에 하나님 먼저 보세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 마음의 흔적이 분명하냐? 이거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의 흔적이 선명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를 가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나의 불충함과 죄악 가운데 찢기시고 쪼개어지시고 십자가를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또 나도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할례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10년 가운데 분명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는 참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